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혀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후안무치 회개, 후안무치의 회개,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자, 아하강가에서 지킨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아하강가에서 지킨 자존심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제목이 아하강, 위치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계선이라고, 강은 경계선을 뜻하니까 경계선에 있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이 경계선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아마 강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잘 살다 오셨을 줄 믿고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안무치 회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존심 이야기할 때 동물도 자존심이 있는가 말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자존심의 차이다. 사람이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도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동물들도 고집이 있다. 고집. 이 고집이 자존심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황소고집, 여기 황씨 있습니까? 제물로 드렸던 구약 성경에도 소나 양같이 염소같이 뿔이 달린 짐승은, 양도 순양은 뿔이 있으니까 뿔이 달린 짐승들은 조금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항상 재물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황소 고집을 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세상이 오라고 한다고 막 가고 먹자고 한다고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황소 고집,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고집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그물과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이 버렸던 것은 그물과 배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데, 그때 버려둔 것은 단순히 배와 그물뿐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버려둔 것이다. 그죠? 여기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찬양팀이 있다고 한다면은 찬양팀 말을 목사님이 듣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을 찬양팀이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자존심을 사실 탁 내려놓으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려면 일단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그죠?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7번. 이게 뭐야? 라고 말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자존심을 꺾고 하라니까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새로운 세계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 막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관계를 회복하고요,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리오를 만남으로써 사실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닐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세계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말씀에는 그 에스라 8장, 오늘은 9장이지만 어제 지난주에 8장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크셀크세스죠, 아닥사스다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 잠깐 그래도 좀 보시면 에스라 8장 21절 22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랑을 해놓고 신앙 고백까지 하고 간증까지 했는데 갑자기 가서 돈을 꿔달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가서 울고불고 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에스라가 안 되겠다, 우리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밖에 이제 도울 자가 없다. 난 자존심이 상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수 없다. 물론 4달 동안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한테만 내가 우리 붙잡고 기도하자,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잘 도착했고, 지난주 8장을 뒷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가지고 왔던 은과 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길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때 전도사 때 그 인천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이 그 결혼식이 있으면은 결혼식장에 가면 축의금을 내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우리 와이프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 월급이 너무너무 아주 박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4가족인데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방값도 우리가 다 내는데. 그래서 이 결혼은 청년은 하고, 그래서 그래도 가긴 가야 되죠. 갔는데 이걸 가서 환영해주고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이 축의금을 안 해서 식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왔던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의 아픔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밥 달라고, 그렇죠? 목사는 절대로 성도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거는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인 거예요. 안 받으면 또 주는 사람 자존심 상하니까 받아줘야죠. 필요하냐고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밥 사시면 되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밥 먹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안 먹었어도 하고 먹었어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의 어떤 자존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에스라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에스라 8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일찍 망해요. 금방 일어나는데 금방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3차로 잡혀갔다가, 여기 이제 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돌아올 때도 3차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이 바로 536년에 1차 귀환이, 저 어떻게 외웠냐면은 1차 귀환 유다 땅으로 올 때 53 불고기 먹으러 53 오징어 삼겹살 6은 고기 육자니까 전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53 불고기 먹으러 일단 1차 포로 귀환 왔는데, 저거 하나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가 이제 79년 뒤가 2차고 한참 뒤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차가 444년이에요. 여기는 443년이라고도 하고 뭐 1년 차이 나는데 444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근데 그게 니에미아가 왔던 3차 포로기환. 그러니까 536 중간에 79년 뒤에 2차, 그게 에스라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13년 뒤에 444년에 3차. 저희 안 봐도 이렇게 외우게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징어 삼겹살 53 불고기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와강에서 기도하고 4개월에 걸쳐서 귀환길을 통해서 유다에 정착했죠. 1차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왔는데, 처음에는 뭐 성전을 막 지려고 했죠. 한 2년 정도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가까이는 사마리아가 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네립이 와서 방해하고 막 회유하고 관공서에 투서하고 그 왕에게 편지 보낸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흐지부지 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이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을 가졌던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배를 세우라는 것이고 성전을 세우라는 건데요, 이렇게 학개가 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이 열심히 4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드디어 1차 출애굽 이후에 536 이후에 20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도요, 오늘도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딱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없이 그냥 혼자 뭐 시작하고 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뭐 잘 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고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개와 세가랴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짓던 걸 중단했던 걸 시작해서 다시 20년 만에 1차 포로기한 20년 만에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하고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는 여기 표도 아까 표가 여기 표 보시면 1차는 저렇게 밑에 위에 말고요, 밑에 귀환하는데 한뭐 49,897명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왔어요. 상당히 많이 왔죠. 그래도 왜냐하면 2차에 비해서 2차에 79년 뒤에 에스라가 데리고 올 때는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1,700 몇 명 숫자가 나옵니까? 숫자 안 나오네. 숫자는 1,75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1차는 49,000 거의 5만 명 왔는데 2차 때에는 79년 뒤에 에스라가, 오늘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에스라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올 때는 그 아와 강가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정도 숫자였던 거예요. 1,754명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에 의해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2차 포로기한하고 왔을 때 한 것은, 와서 봤더니 79년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는 있는데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봤더니 이방인 여자고, 사위를 봤더니 이방인 사위고, 뭐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은 바로 이 통혼의 이 걸림돌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에스라가 딱 와서 저 사건 현장을 보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의 모습이 아주 도전이 되는데요. 이때 이방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통혼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찢고 그 사람들의 속옷을 찢고 그 사람들의 수염을 뽑고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밀어내고 뽑고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자기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 털을 뽑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서 9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괴로워하면서.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다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전 두 번째 4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는 건 중요하니까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읽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2차에서 포로로 잡혀갔 2차 귀환한 그런 분도 올 테고, 그 다음에 남아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여기까지가 딱 구절이 끝나요. 왜 이렇게 끊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기도한 건데요. 자,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에스라한테 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도대체 어디서 다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한 명도 안 보이고 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뭐냐면은, 야, 우리 김 장로님 사위가 스님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식은 또 다른, 야, 우리 이 장로님 며느리의 엄마가 무당이래. 하와이에서 최고 가는. 뭐 이런 느낌이 우리 말할 수 있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임 목사님 며느리 아버지가 이슬람 임만인가? 거기 이슬람의 그 목회자래. 그러면 말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위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 우리나라에도 그랬대요. 조선이나 이런 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임금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라에 어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면은 임금이,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가지고 막 회개했대. 이거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임금이 이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가뭄에 홍수에 이 전염병이 이 난리를 치르고 있다고. 오늘 에스라가 사실 그런 거죠.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가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색 씨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 좋은 집은 이랬대잖아요. 밥을 짓다가 새댁이 밥을 태웠더니, 그죠? 남편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팍 하는 말이,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태웠다고.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보면서, 에이구, 내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장작을 조그맣게 얇게 패야 되는데 굵게 패가지고 이게 불이 과할어가지고 이거 다 탔다고. 그랬더니 저기 시어머니가 또 문 열고 나오면서,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늙어가지고 밥 냄새도 못 맡아가지고 밥 타는 냄새도 얘기 못해서 이거 나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며느리가 이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죠. 얼마나 좋아요. 남의 탓하지 않고 다 나 때문이다. 오늘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문제도 사실은 나 때문이고, 또
우리들 때문이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키버스인데 6절이 6절 에스라서 9장 6절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저것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에스라가 그쵸? 요즘 똑같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는요 참 이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 분이네요. 아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여기 와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우면은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의외로 이렇게 어떤 여자분도 가다 보니까 이 삐딱구두 신고 하다가 딱 이렇게 삐딱하고 넘어지니까 뻘떡 일어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그분의 발목에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저쪽까지 걸어가서 의자에 앉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 공동체의 제약이 나의 제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오늘도 오시고 했는데 우리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귀한 성도님들 혹은 주일 예배 나오고 할 때 성전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성전에 나올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혹은 낯이 뜨거워하면서 나온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한번 전 목회자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게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에덴교회 고객으로서 지금 30년 동안 여기에 몸담고 있는데 내가 40년 된 고객인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에는 VIP인데 이런 느낌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뭐 부끄러워하고 어떤 때 낯이 뜨거워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부흥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내가 기도하고 일단 목사님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저기 친교실에서 이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와서 먼저 한번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것이 가끔씩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에스라서 9장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요. 아까 5장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절수를 특이하게 끊었더라고요.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와요. 이게 제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에스라 9장 6절에서 10절에 에스라의 기도가 저 기도입니다.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해주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와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할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고 회개의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이 철면피, 철로 얼굴이 철판을 깔았다는 게 철면피잖아요. 예. 철면피가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제 제목처럼 후안무치, 후안 얼굴이 두꺼워, 이렇게 해석해. 낯짝이 두꺼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낯짝이 두꺼워서 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우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는 얼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게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과 집탕이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 작은아들 거기 나오는데 집 나갔던 돌탕,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염치가 있었어요. 염치, 부끄러움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종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저는 저게 바로 구원받은 정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구나. 돌탕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시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시인은, 그래서 이 사람의 시를 읽고 여기 우리 흰머리 소녀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염색하셔서. 그렇지만은 염색이 벗겨지면 다 흰머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요. 저도 그렇지만 이분 윤동주라고 하는 이분의 시를 보면서 나도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동주 씨는 1712년 12월 30일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 해방된 걸 보지 못하고 2월 16일 날 돌아가셨는데 2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들어가셨죠.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윤동주, 파평윤 씨. 근데 저 윤동주가요, 대부분 많은 유명한 시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많이 노래했어요. 부끄러움을. 좀 아까 나왔던 그 서시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할 때 그 부끄러움, 저게 시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가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한국의 에스라 같은 인물 누굴까 할 때 윤동주 같은 저런 분이 약간 에스라의 심성과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저는 에스라와 같은, 윤동주와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회개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출발되어지고 무엇인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도 저 시를 보면서 그 시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나도 목회자로서 나도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중간쯤부터 읽어보면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저는 위에부터네. 그 위에도 한 절 더 있는데,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천재니까 시가 얼마나 잘 써지겠어요. 근데 그 시가 잘 써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지금 다 힘들어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고생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설교를 만드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물론 저도 편하진 않습니다. 저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보다는 여러분 더 힘들 거예요. 뜨거운 데서 오늘 일하는 분 보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설교가 쉽진 않았지만 하는 것은 참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히 이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설교를 내가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설교 마치고도 늘 부끄러움은 진짜 있습니다. 근데 저 윤동주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그랬다. 에스라가 윤동주의 또 참회록이라는 시에도 봐. 저게 너무 많이 나. 윤동주는 그때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윤동주가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 이름을 바꿨거든요. 히라누마라고. 왜냐하면 그것도 바꾸기 싫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공부를 하려면은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정지용이라는 사람과 시인 고민하다가 그냥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윤동주 시 중에 별을 해는 밤이 있잖아요. 별을 해는 밤. 거기서 뭐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어릴 적 친구들, 이웃 사람들, 비둘기, 강아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때도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윤동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되었다.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참 나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긴 정지용 시인이 영화 동주에서 보면은 윤동주에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서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하면서 그렇게 위로도 했다는데, 어쨌든 저분의 모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잖아, 사람이 느낌이. 그죠? 윤동주가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라는 책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 저게 모든 사회와 공동체를 제약으로부터 치닫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힘이 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중이 쓴 고서 관자 목민편에 보면 예의 염치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슬슬 기울기 시작하고요, 저 중에 둘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셋이 없으면 나라가 이제 뿌리가 뽑혀 나가고 근간이 흔들리고, 넷이 없으면 네 가지가 다 없으면 그냥 나라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했어요. 상소문에서 예의 염치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끄러워함입니다 라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정약용은 천재잖아요. 역시 에스라처럼. 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정약용. 근데 저 네 가지 중에 저분 똑똑하니까 글을 많이 하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끄러움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후한무치라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예.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울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또 윤동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어서 정말 에스라와 같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듣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래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할 때에 나의 죄악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그 부끄러워함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하여 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에덴 교회가 또 이 하와이 땅과 많은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자식에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며 또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세워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에스라가 아버지 돌아와 봤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이방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조금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을 뜯으며 자기의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왜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 왜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만 하냐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보면서 함께 부끄러워하며 애처로워하며 같이 보듬으며 아버지를 감싸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며 비판하며 아버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에덴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아버지 모든 이민교회 안에 우리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의 불길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또 연약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자녀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 교회 사역을 놓고도 동시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정말로 회복을 바라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믿음을 강건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어가며 주님을 붙잡아 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불현듯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흥의 불길 그 가정과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이우나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되어져 있는 회복하고 있는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 회복뿐만 아니라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그 상처들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상처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회복되어져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 있는 자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여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한 자녀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또 자녀의 혼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직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사랑방 연합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과 또 촉박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들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에스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에스라가 되어서 또 느헤미야가 되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되어서 연약한 교회, 연약한 가정들,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들 굳세게 붙잡고 이끌어 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기쁨과 또 부끄러움을 통한 다시 회복의 큰 능력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하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교회 안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의 제목들 주 뜻 가운데서 응답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뭐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우리 또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되어지는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연합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은 바쁘지만 금요일 날은 덜 바쁘시겠죠, 다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9월 27일 주보에 보면 나오죠. 10월 25일, 11월 20일입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나와서 같이 뭐 1시간 정도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몇 달 있으면은 자유롭게 2층에 올라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2층에 올라가면 바다도 보이더라고요. 바다도 보면서 거기서 아이들 또 즐겁게 또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지붕 씌우는 것도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씌우고 하면 훨씬 더 진전이 되어지고 뭐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도 모여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사랑방 잘 됐다 생각해서 그렇게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저녁에 7시에 모여서 같이 한번 그렇게 연합으로 기도하는 시간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3번 진심으로 한번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